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뉴욕에 살던 리디아 박스터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요. 정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30살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척추가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주저앉게 됐고요. 눕게 되었고요. 그 뒤로 그녀는 다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로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됩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이렇게 침대 위에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요 마음이 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신 분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만큼 속상하고 그만큼 이 신경을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여성은요 무려 30년 이상이나 이렇게 불구자로 척추의 병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려 265편의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주변에서 그녀의 삶을 가까이서 봤던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렇게 맨날 누워있는데 어떻게 우리들보다 더 이렇게 활기가 차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우리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특별한 갑옷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갑옷이 뭔가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갑옷과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이렇게 속상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딱 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니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공격도요, 마귀의 그 창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뚫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죽기 4년 전에 여러분 아름다운 작사 하나를 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1장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성처럼 누워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허용하지 마시고, 그런 우울증, 그런 낙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염려의 마음을 허용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방패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서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과연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형도인데요, 성전 미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의 높이가 무려 22m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동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번쩍번쩍 빛나고, 또 태양이 뜰 때라든지 태양이 질 때쯤에 그 반사되는 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이름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전혀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이 이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낳으면서부터 여러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한 40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 다니지 못하고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여기 장소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소위 앵벌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거나 우리 어린아이에게 구걸을 해서 그것을 취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구걸을 해주어도 그것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 미문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를 받잖아요.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혀 치료할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치료가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건은요, 바로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는 거린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 지나가던 사람을 봤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구걸하면 나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찔러도 피도 한 방 안 나올 거야. 저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 사람을 지켜봤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우리를 집중해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주목하여 보고라고 얘기했고, 5절에는 바라보고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영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헬라어보다는 영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항상 했던 것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see예요. see는요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이는 대로 봤던 것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목해라, 픽스온해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look at 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가 뭐죠? 이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의학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몸에 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안진뱅이,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사람의 이런 시각의 변화를요 이 누가는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이러한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디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나 예배 보러 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할 때 그 보러 간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C가 될 수도 있고 lookat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C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look at,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께 더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요 C의 삶에서 바로 루겟의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늘 C의 삶을 살았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고 저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는요 나를 주목해서 봐라.
나에게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요 3번 읽을 거예요. 몇 번 읽는다고요? 3번 읽는데 국어책 읽듯이 읽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저앉고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낙심된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 일어나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3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뭘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화두는요 은과 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요 돈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돈 얘기 빼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라고 물어보면 돈 쓰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막 물 쓰듯이 돈 쓸 때 그렇게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다? 돈 버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돈은 어쩌면 전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돈이 필요했던, 은과 금이 필요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 세상 은과 금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오늘 이 사람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은과 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어떠한 망설임도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그냥 과감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은을 줄 수 없고 금을 줄 수 없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그까짓 거 나는 너에게 예수 이름을 줄게. 그 이름이 너를 일으킬 거고 그 이름이 너의 운명을 바꿀 거고 그 이름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는 어떤 것을 치료할 때 그 원인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이라면 약, 어떤 방식이라면 방식, 그 처방전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이 누가가 지켜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추워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의사이지만 바로 이것을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알아 라고 하는 그 알미 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는요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염려가 다가오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물려 들어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나으면서부터 앉은 병이에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일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다리는 이미 비틀어져 있고요, 다리의 근육은 다 말라버렸던, 그래서 절대로 걸을 수 없었던, 치료는 불가능했던 이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오늘 성경적인 표현을 보니까 점프하듯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막 벽 잡고 일어나지 않으세요? 막 침대를 막 짚고 아이고 막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자 점프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고 막 뛰어다니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하베스트 선교회의 김혜준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던 아주 귀중한 이 교수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찐하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수직을 때려치우고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과 또 어린이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러 가다가 한 사찰을 지나가게 되는데, 왜 동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꼬마아이들이 그 사찰 앞을 이렇게 빗자루로 쓰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쓸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아니 벌써 이 어린 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불교의 승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동자승 중에 하나가 쪼르륵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주지 스님한테 이 사실을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동자승들에게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 귀의했던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웃기는데,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요, 이 사찰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윽박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찰에는요 깡패 출신의 승려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는데 이 승려가 나오더니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무슨 예수를 전하냐고, 싹 꺼지지 않냐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동자승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데, 이 승려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옆에 있는 돌이 있는데 그 큰 돌을 딱 들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확 하고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리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리치면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돌은 멈춰질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이것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신용을 하는데 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던져지지 않고 이게 하늘에 붕 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냅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막 한참을 도망쳐가지고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러고 있을 거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 이름으로 돌은 떨어질지어다, 그제서야 돌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올 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요, 시각만 바뀌면,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의 시각만 영적으로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두움만 보고 낙심만 바라본다면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제 이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초단위로 한번 따져본다면, 이 사람이 나오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볼 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했을 때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일으키는 순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순간 누가는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출신으로서 이 이야기를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오른손을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오른손을 어떻게 붙잡죠?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오른손을 내민 거예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저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선언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부분을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성전을 도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무려 40년 동안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 모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걸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였다면,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이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거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저를 자랑하고 막 저의 능력을 막 이렇게 막 과장하게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저와 같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선언된 그 고백 앞에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저도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수많은 안수기도를 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때, 어떤 때는요 제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렇게 기대함이 없이 그냥 기도하려니까 그냥 기도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받는 분이요 굉장히 뜨겁게 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멘 아멘 받고요. 막 진짜 제가 막 빨려들 것 같처럼 막 저를 막 잡아당기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딱 이 사람이 그 모습이었어요.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정말 이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그 손을 내밀면서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단지 그냥 보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은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도 어떤 꿈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낳으면서 안진뱅이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일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능력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치료해 주세요. 오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그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네? 쟤 도와줘야지.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네? 내가 치료해줘야지.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두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